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미리 알고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자신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은 마리아를 향해서 극진히 칭찬하셨죠.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 마리아에 대한 칭찬의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마리아의 행동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이신 사역,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그 사역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리아에 대한 이 칭찬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신앙과 그러니까 신앙의 태도와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준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어디에서든지 그 여인의 행한 것을 기억하라. 그 여인이 행한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태도로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표본으로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장례를 준비한다고 하는 그 마리아의 신앙의 행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죠. 마리아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 일이 시작이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는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죽으시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라고 외쳤죠. 이렇게 외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고 따르지만 결국 저들이 예수님을 맞이함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18절에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리아의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인정하시면서 칭찬해 주셨던 것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히려 나사로가 살아났던 거,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보이셨던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연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어떠한 기적을 쫓아서 나가고 있는지. 그러니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으면, 어떤 표적이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한낱 어떤 중요한 가치 인정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목적을 알지 못한 그 외침.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맞이하고 영접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고 20절에 이야기해요. 많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헬라인, 즉 이방인이라고 하는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적인 경외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자리에 나간 거죠.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해요. 예수님을 진짜 뵙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는 빌립과 함께 가서 예수님께 여쭤요. 여러분, 이 짧은 세 절의 이야기지만 그 절차를 한번 봐보세요. 매우 신중하고 매우 예수님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지금 헬라인들에게 있어요. 그냥 여러 사람들 해치고 나가서 우리가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듣고 싶습니다. 이렇지 않아요. 우리 속담에 그렇잖아요. 그냥 목마르면 냉수라도 벌컥벌컥 마셔요. 그런데 그 냉수에 이파리 하나라도 띄었을 때는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어요. 지금 저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그런데 절차를 지켜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나가서 또 그 제자는 또 다른 더 상급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에게 나가서 존중과 경외의 태도로서 예수님께 나아가려 한 거죠. 표적을 바랬던 저들, 어쩌면 자신들의 육체적 질병이나 억압, 속박의 문제 가운데 하나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따르려는 이러한 헬라인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 저는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예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그 존중의 태도,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없는 것과 함께 어쩌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릇되이 행함으로 예수님과 성령님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폄훼하는 이러한 말로 할 수 없는 죄, 즉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우리 스스로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죠. 예의를 지켜서 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것은 23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저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옴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핵심의 내용을 가르쳐 주셔요. 이제 예수님께서 장례 치르실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가장 마지막 영적 비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이 말씀의 과정을 여러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늘의 비밀을 깨닫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나 은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존중, 그 겸손의 태도를 보이는 자들이
비밀을 깨달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실 때가 다가왔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무리들이 호산나 라고 외치면서 영광 올려드리려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 것처럼 몇몇의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뵙고 영화롭게 하려고 했었죠.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결국 어디로 초점이 맞춰집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얻으실 때가 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감당하셔야 될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 중반 이후에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십자가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장례를 치름으로 인해서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거기에다 그냥 가로해갖고 앞에다 이것을 쓰죠. 제대로 믿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이제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앞서 이야기했던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외쳤지만 그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에 호산나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런 호산나를 외쳤던 그 무리들, 저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호산나 외치는, 그렇게 따라가는, 그래서 결국 그 주님과 함께 죽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은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시는 것으로 영광을 얻으셔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시는 것으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이것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것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26절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셔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자들을 귀히 여겨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얻으시는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자들을 귀히 여겨주시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 자체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한 가지 더 보면 27절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 곧 죽으셔야 할 상황을 면하지 않게 하심으로, 즉 죽으셔야 할 상황을 감당하심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셔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영광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 때문에 죽으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도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도 가지신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하는 매우 중요하고 가장 우리 신앙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도 자신 앞에 나와 겸손히 뵙고자 했던 헬라인들에게 영적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우리가 믿는 것, 제대로 믿는 것, 또 따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죠. 두 번째, 죽은 한 알의 밀과 같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다른 이들에게 생명으로 드러나도록 힘쓰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로서의 삶.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이 살려주셔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전진을 이뤄가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존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밀로서 우리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